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천국 열쇠 예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의 목소리로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천국 소망하며 하루하루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쭉 열거된 선지자를 보면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신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었느냐면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래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냥 저변에 있는 동네, 아주 촌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대우를 하고 엘리야라고 대우도 하고 예레미야로 대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대우한 것은 예수님을 굉장한 선지자로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을 우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우대한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로 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우하고 엄청나게 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율법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인데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 구원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야, 나 오늘 100만 원 벌었어. 나 오늘 1000만 원 벌었어. 이것이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최고의 복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항상 확인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째 죄를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이 죄를 내 안에서 죄가 일하고 역사할 때 반드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존재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내 뜻을 포기하게 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왜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이야, 존재하셔, 전능하셔, 말로는. 그런데 진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을 붙잡고 하나님 것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반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즉각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요.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알게 안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대단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의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해주셔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믿어지지 않겠소? 그래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구구절절하게 믿어져서 아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야. 이제 네 이름은 뭐야?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베드로라, 네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래, 베드로. 네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 베드로. 이 베드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거야. 이 반석 위에.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페트로스예요. 베드로, 페트로스는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라고 하나? 베드로를? 아닌가 보네. 삭제합시다, 집사님. 피터. 응? 맞아요? 삭제하지 말아요. 맞대요. 자, 피터. 자, 이 베드로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해? 페트로스라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라. 자, 여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라,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할 거야. 베드로를 이제 반석, 맞아요.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베드로가 뭐가 되었어? 교회의 기초가 되겠지.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야.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라 이 말.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할 때 베드로와 이 반석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로 뭐라고? 페트로스예요. 반석은 뭐라고요? 페트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페트라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큰 산이 있는데 이 산 자체가 반석, 이 산 자체가 페트라라는 소리야. 페트라, 이 산 자체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금정산인가 여기가? 금정산. 여러분, 금정산 전체가 전부 바위산입니까? 그 뿌리가 바위입니까? 그 기초가 바위입니까? 아니죠. 그냥 손으로 파도 파질 수 있는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데군데 뭐가 있어? 바위들이 있지. 군데군데 바위들이. 자, 그런데 여기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의 개념은 그 산 자체가 뭐예요? 바위, 암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산 자체가 암석. 산 자체가 전부 암석, 반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페트로는,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로스는 그냥 조그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그렇다고 큰 이 산 자체 뿌리가 이 반석, 이 돌이 암석이 아니라 큰 하나의 큰 돌덩어리 같은 그런 그 돌을, 그 반석을 페트로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큰 암석, 큰 산 위에 페트로스를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야. 그렇게 페트로스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인정하시는, 이 전체를 교회라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혼자 계셔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셔. 그걸 교회라고 해, 안 해?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예수 위에 베드로, 페트로스, 예수 위에 베드로. 누가 베드로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물론 그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 속에서 베드로가 누구냐? 주님이 알게 하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누가 된대? 베드로스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스. 뭐라고 베드로스가? 큰 돌이야. 큰 돌덩이, 큰 바위가 같은 돌덩이. 자, 그런 베드로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베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스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구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절대,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이 되면 안 돼. 예수에게 바싹 붙어서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이간질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조그마한 돌덩이 같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조그마한 돌덩이 같은 수준이 아니야. 자, 세상에서는 네가 시몬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는 너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야. 너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자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하시는 순간에 너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자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위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왜? 이걸 통해서 반석 대신 페트라 위에 교회가, 예수가 대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페트라, 반석,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뭐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페트로스라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품이 뭐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음부의 권세, 마귀의 사단, 귀신, 악한 영의 역사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마귀의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 귀신을 누가 이겨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 요즘에 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것들은 성도도 아니죠. 성도도 아니야. 그런데 성도래. 어쨌든 성도라고 이름합시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날 운전을 하고 저 어디를 가느냐? 놀러 간대요. 이제 캠핑을 가고 주일날 놀러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예배라고 한답시고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이 사건들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지금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신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그들이 변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거룩한 주일날 차 운전하면서 놀러가면서 거기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요? 아니요? 교회 아니지.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들을 공격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지겠어, 깨지겠어, 파괴당하겠어, 보존당하겠어, 보호받겠어. 그냥 무너지고 만다니까. 마귀에 의해서 깨지고 만다니까.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교회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누구만 이길 수 있어?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성이 뭐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성이 뭐예요? 구성이 어떤 구성체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페트로스들이 그 위에 세워져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 페트로스들이 세워졌어?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예수가 기초가 되는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위에 내가 세워져 있다고 해보십시오. 예수 위에 내가 세워져 있어. 그리고 내가 예수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다른 사람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위에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야. 공동체로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질병을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수많은 우리 환경을 가로막는 그런 원수의 수작을 부릴 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할 때 귀신이 나가고서 그 사람은 이미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로서 부적합자인데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한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조롱하지 않고서 악한 영의 역사가 조롱하지 비웃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위에 세워진 페트로스가 되기를 바라고 나 혼자 예수 위에 세워진 나 혼자 페트로스가 아니라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서로 이어져가는 성도와 성도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어져가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고 음부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의 얘기라 이 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대. 다시 말하면 교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이 있고 교회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교회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 성도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내 마음에,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참,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등신 같은 놈 하면서 얼마나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나의 그런 어떤 그런 인격,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내 마음이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맡겨서 내게 맡겠어? 나도 내 마음이 안 맞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에게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예수에 맞춰서 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라는 곳이야. 이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예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서? 예수에게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옆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없는데 공동체가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할 수 있는 조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동체? 예수가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몸이 되는 공동체. 자, 이렇게 각자 다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이어졌어.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이어졌어. 이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페트로스들이 모여져서 한 무리를 만들어줘. 무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도 예수, 머리도 예수, 몸도 예수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얼굴을 바라보시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일어나도 괜찮아. 너 금방 강승철 집사님 너한테 이러고 말했어. 너 얼마나 그렇게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에 놈아.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는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지 않고서 각양각색, 로비야, 각양각색이 뭔지 알아? 각양각색이라는 말은 색도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모양도 여러 가지, 색도 여러 가지라는 뜻이야. 각양각색은 모양도 여러 가지, 색도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참 두 나라를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뾰족한 사람, 성질이 두루뭉실한 사람, 그저 그냥 가시가 있는 사람, 그냥 툭시발 깨지는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사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맞춰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몸이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죄를 짓게 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요. 이게 인류야. 인류는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주 불로 소금 치듯이 달달달달달달 볶아댄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뜨겁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뜨거우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죄를 짓게 해서 소금 치듯이 볶아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멸망시키는 이 음부의 권세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대? 교회에 있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도 조화를 이루잖아요. 옷을 입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양말은 빨간 거, 뭐 바지는 노란 거, 여기 위 가다마는 초록색 아주 파란 거, 그리고 이 안에는 보라색으로 입었다고 해보십시다. 보라색으로 입었다고 해보세요.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겠어?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겠어요? 무슨 이건 카멜레온도 아니고 안 어울리죠. 자, 여러분, 저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보통 딱 옷을 입을 때는 3가지 색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건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닙니다. 3가지 색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는 것도 조화를 이룰 때, 참 너 잘 입었다, 멋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조화를 이루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하고 누군가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심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회의를 해요. 뭐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회의를 할 때, 자, 그 기관의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의 회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다 들어주면 절대 안 맞아요. 생각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이 기관에서 임원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일 때 밑에 회원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톡톡 그냥 토달면서 자기 수준에 맞추고 자기 입장에 맞춰가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기관이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부서가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기관이나 부서가. 없겠죠. 바로 남자들은 다 없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여자들은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기관이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맞추려는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는 주장을 안 해. 왜? 자기가 주장을 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주장을 안 하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주장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은근히 비춰.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의견을 안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의장 이것은 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을 자기 의견도 아니야 남의 의견을 자기 의견으로 통합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 이 불협화음을 만들 때 불협화음이 뭐예요? 로비야 불협화음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 잊어버렸지? 불협화음 화음이 맞지 않는다는 화음이
안 맞는다는 거야. 화음이 바로 뭐냐면 화음은 도, 미, 솔, 시, 솔시래 이 도미솔 하면 도미솔 쳐봐. 화음 잘 어울리지. 도레 쳐봐. 안 맞지? 이걸 불협화음이라고 그래. 도미솔 쳐봐. 이걸 화음이라고 그래. 도레 쳐봐. 이걸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설교하는 건지 어느 공부시키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맞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해?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빗대어서 쓰고 있다는 거야. 어? 여기 불협화음 모르는 사람도 잘 들어서 감사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미솔시래 쳐봐. 도미솔시래. 아니 그럼 도미솔시 내 맞나? 도미솔시래 한 번에 딱 쳐봐. 화음이 좀 안 맞나? 맞아? 도미솔시 쳐봐. 이것도 안 맞네. 안 맞는 건 이걸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저질러 놓은 모든 원수를 해결하는, 원수를 몰아내고 그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천국 열쇠 읽어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몇 절이요? 19절입니다. 자,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만능 열쇠를 가진 거예요. 교회는 뭘 가졌어? 만능 열쇠를 가졌어요. 만능 열쇠가 뭐냐, 로비야? 만능 열쇠가 뭐야? 만능 열쇠. 모르지? 예? 열쇠는 뭔지 알아? 만능은 뭐야? 잠겨진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야.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만능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뭘 주셨어요? 만능 열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를 에클레시아, 회중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능은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라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교회가 될 수 있어. 근데 내 자신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뭐를 저절로 이루어야 돼요. 내 하나가 교회라고 한다고 할 때 그냥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을 짓는데 벽돌을 쌉니다. 벽돌을 싸요. 근데 벽돌을 쌌는데 벽돌을 쌓기 위해서 여기 시멘을 이겨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모래와 섞어서 모래와 이제 물로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갑니다. 사이사이에. 자, 그런데 여기다가 벽돌을 쌓는데 여기다가 그냥 흙을 갖다가 발라버렸어. 흙을 여기다가 요 부분은. 그러면 이 벽돌이 이어집니까? 부스러집니까? 부서진다 이 말. 그냥 전부 벽돌로 쌓아줘야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건물이 되듯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품이야.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하면 너는 처음부터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든지 벽돌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든지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든지 자 벽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벽돌 공장이 있어서 벽돌을 막 이제 능가벽 저 뭡니까 블록구식으로 된 그 벽돌을 막 짜냅니다. 막 짜내는데 자 그 기계 틀이 있어. 거기다 딱 이제 모래 섞은 시멘트를 물로 반죽을 해서 딱 놓으면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딱 빼면 그대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형태가 만들어질 때 형태가 딱 만들어졌다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말려서 굳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굳어져서 벽돌로 완전히 완성이 될 때 그걸 갖다가 이어서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든지. 우리 산성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원, 그런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나 하나 그냥 교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나는 만명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로서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셔요. 내가 정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봐. 확인을 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저주를 가져왔다면 그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면 저주가 자동적으로 음부의 권세와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주야 떠나가라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마귀 사단 귀신 음부의 권세가 저주를 가지고 왔다면 마귀를 몰아낼 때 그 마귀와 함께 이 저주도 같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질병이 왔다면 마귀를 몰아내면 이 질병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려면 내가 지금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로서 하나됨이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로서 하나됨으로써 내가 정말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점검이 딱 뛰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면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떠나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교회의 권세인데 이 교회의 권세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교회는 만능 열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만능 열쇠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여는 신령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이 하늘을 여는 만능 열쇠는 반드시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교회 공동체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얘기했어? 다시 옆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 때문, 네가 있어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 네가 없으면 내가 네가 없으면 내가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만물들도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균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세균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니까 곰팡이 균이 사람에게 해가 되게 되는 거야. 맞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음식이 있는데, 자, 땅에서 과일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졌어. 근데 만약에 균이 없으면 이거 썩었어 안 썩었어? 균이 없으면. 균이 있기 때문에 썩었죠. 만약에 떨어졌는데 안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썩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무리 그냥 과일로 남아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자, 근데 이것이 균이 있어서 썩으니까 이것이 거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회충이 있었죠. 뱃속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여러분 이것도 그렇다고 여러분 내 몸에 회충을 달고 살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내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긁어먹는다고. 그렇다고 회충을 키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세상에는 안 좋은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미안해 여러분이라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미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소리가 좀 크구만. 전부 다 교회로서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고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첫째 내 자신이 교회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진단하게 해주셔서 능염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에 회방하는 너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야 돼. 정지받아야 돼. 너는 네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이 음부의 권세는 너의 모든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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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